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직분자 수락서 아직 못 써내신 분들은 다음 주일까지는 꼭 써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내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명단에 올려드릴 수가 없거든요. 나중에 마지막 주에 딱 올라왔는데 본인이 안 써내신 다음에 내 이름이 왜 빠졌어? 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다음 주일까지는 이거 전체 다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전도 세미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 우리 전도에 대해서 함께 마무리하면서 어찌 보면 이번 한 주간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연말 연시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잘 시작할 수 있도록을 위한 기도를 쭉 이어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많이 새벽 예배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 때문에 새벽 예배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꼭 이제 한 10분 15분이라도 위에서 함께 기도로 집안에서라도 이게 동참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자, 우리 6과입니다. 전도를 위한 준비와 훈련, 특별히 영적인 부분들 오늘 함께 마무리하면서 살펴볼 텐데요. 자, 한 장 넘어가서 배움과 익힘. 자, 거기를 볼게요. 자, 거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전도자는 다 같이 시작.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고 성령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네, 전도자는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된대요. 자, 무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 뭐 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전쟁터를 나가는 사람들이 하는 게 이제 무장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전도자라는 것은 결국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전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공격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로 인하여서 해를 당하지 않도록 무장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전도하려고만 하면 집안에서 싸움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전도하려고만 마음을 먹고 새벽 예배 나오려고 그러면 그날 저녁에 또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반응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단이 누구를 가장 신경을 쓸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성도는 별로 사단도 신경 쓰지 않아요. 제일 신경 쓰이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꾸 복음을 전하고 자꾸 전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사단이 굉장히 신경이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종종 그런 분들을 보세요. 나는 사단 신경 안 쓴다고. 어쩌면 그분을 사단이 신경 안 쓰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건 자기 마음, 자기 위치에서 하는 얘기지. 사실은 사단이 주목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질수록 어찌 보면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서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는 것은 곧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편에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무장한다라는 것은 전쟁터를 나가는 자이다라는 것과 동시에 자, 무장이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 자, 뭘로 무장해야 돼요? 자, 기도로 무장하고요. 자, 그 다음에 말씀으로 무장하고. 여러분, 이 말씀은 자, 무장, 어찌 보면 방어의 수단과 동시에 또 뭐의 수단이에요? 공격의 또 수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 동시에 방어와 공격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이야기함과 동시에 자, 마지막에는 자, 무엇이 또 필요하냐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장의 완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오늘 전체적인 내용은 기도와 말씀과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 자, 어떻게 되어져야 하는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기도로 무장해야 되는데 자, 가를 보니까 전도와 기도와의 관계예요. 왜 전도를 하는데 꼭 기도를 해야 하느냐? 자, 기도는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 기도의 문을 열어놓아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영적 지혜와 권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가지가 필요해요. 전도를 하려면 자, 영적
영적 지혜. 여러분 이거는 전략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전략에 관련된 내용. 자, 그리고 권능은 실제적인 능력이 되겠죠. 전도를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하고 그 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그 전략도 그 힘도 자 누굴 통하여서 오느냐면 하나님을 통하여 온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두 가지를 부어 주실 수 있도록 마치 문을 열어놓고 길을 만들어 놓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 기도의 이제 역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또한 기도는 하나님과 뭐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시작. 그 대화를 통해 예, 그래서 앞에 권능에 대하여 제가 실제적인 능력이라고 얘기했고 영적 지혜에 대해서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새로운 능력을 얻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권능을 주시도록.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이긴 전략이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자 신명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예,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건 누구에 대한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너만한 나라가 어디 있느냐? 어떻게 보면 이런 어마어마한 특권을 부여를 받은 나라가 너희 나라인데 이만한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기도에 대한 특권에 대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인데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이스라엘이거든요. 우리가 그 특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뭐 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자 우리에게 뭐 하신대요? 가까이 다가오신대요. 그 신이 가까이 함, 어떻게 보면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다가오심에 대한 특권, 이런 특권을 가진 나라가, 그런 것을 부여받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뿐 아니냐. 아무나 가질 수 있는 힘이 아니라 이스라엘 특별하게 그 특권을 가진 자로서 그것을 가졌다는 거죠. 바로 우리가 바로 그런 자예요. 그래서 기도는 어떤 책임이라고 하기보다 성도 되어진 자들에게만 허락하시는 무엇과 같다? 특권과 같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전도자는 기도가 자, 무엇의 열쇠가 돼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고요. 자, 두 번째는 구원을 얻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하늘의 보고가 뭐냐면 보물이 들어있는 창고예요. 자, 보물이 들어가 있는 창고를 여는 열쇠가 되고요. 그리고 권능의 열쇠가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며 기도로 전도를 뭐 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가 없이 내 남편이 내 누군가가 내 부모님이 돌아올 수 없어요. 누군가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나를 보니까 자 기도로 전도를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실제적인 방법. 자 전도를 시작. 예,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 이걸 중보 기도라고 얘기하지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이때 시작. 예,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전도 대상자들을 써서 씨앗으로 붙여가면서 분명히 내가 누굴 위해서 기도할지를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전도 대상자를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거의 일주일 반을 고민하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전도하기 원하시는 대상자들을 하나님 마음 가운데 주시면 써서 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번 주에 조금 더 붙여질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붙여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전도 대상자의 시작. 전도 대상자의 영적 생명이 걸린 중대한 일임을 기억하며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집중적으로 기도해.
우리 남편은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아예 이름도 안 붙여놓는다. 그러면 그 남편만큼 불쌍한 남편이 없는 거예요. 나 아내마저도 포기해버렸어. 그럼 누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기도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생명이 걸린 그 영혼에게는 사느냐 죽느냐에 걸린 그게 걸린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써붙여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또한 거기 읽어봅니다. 시작. 자, 더 시작. 예, 그래서 전도 대상자가 선택되어지는 순간서부터 기도가 시작된 거고요. 결국은 그게 열매가 되어져서 거두어지는 그 순간까지 사실은 하나님께 맡기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기도가 계속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전도 대상자의 마음에 뿌린 복음의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씨를 뿌리는 것은 전도자이지만 그것을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여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제 그저께죠. 우리가 카드 하나씩 해가지고 이제 전달하기로 했잖아요. 아니, 결국은 그게 씨를 뿌리는 행위예요. 이게 될까 안 될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 드리고 그냥 내가 정성스럽게 편지를 써가지고 한번 읽어봐라고 던져주는 거, 그게 어떻게 싹이 틔워질지에 대해서는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씨를 뿌려놓고 기도하기만 하면 돼요. 나중에 그게 싹이 나도록 하시는 분은 누가 하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거죠. 자, 그게 전도를 준비하는 방법들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를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자, 주어가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의 주어가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실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뭐 하면 된대요? 기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분은 우리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 구체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 가운데 그 일을 지금 이루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드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맡기고 기도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기도하는 거,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다음 주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걸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를 쌓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달을 볼게요. 달을 보면 기도 다음에 무장이 성령, 이제 말씀이에요. 말씀. 잠깐만요. 여기군요. 조금 더 할게요. 성경에 나타난 기도의 위력이에요. 자,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기도가 워킹을 했는지가 나왔는데, 1번을 보니까 전도의 기회를 가져오는 기도.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보면 내 주변에 다 믿고 있어. 다 믿고 있어. 그러면 도대체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지?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하여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시든지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찾을 수도 있지만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그 대상자를 하나님 보내주시는 거예요. 자, 이 밑에 베드로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자, 베드로가 기도를 하는 가운데 환상을 봅니다. 자, 환상을 보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요. 근데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보자기 안에를 보니까 먹으면 안 되도록 정해져 있는 부정한 것들이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먹으래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이거 먹으면 안 됩니다. 안 먹을래요. 라고 하는데
계속 하나님이 먹으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마지막 세 번째는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부정하다가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유대인들은 그 당시 이방인들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부정하다, 속되다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보통 복음을 전해도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려고 그랬지 이방인들에게 전하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베드로의 사역 반경이 어디에 한정되어 있었냐면 유대인들에게 한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이 떠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랬어요? 사마리아. 여러분 사마리아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있는 곳까지 그리고 심지어 어디까지? 땅끝까지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그 당시 가지고 있는 그들 유대인들 가운데서의 그 가치관과 세계관을 넘어서질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땅끝을 얘기하셨는데 베드로가 익숙해져 있는 유대인 사회에서의 문화는 유대인들끼리 안에서의 그냥 구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더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것에 대한 한계를 이제 하나님께서 넘어서도록 하기 위해서 이 환상을 허락하시면서 자, 하나님이 정하다 한 것에 대해서 이방인이죠. 속되다 할 수 없다라고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보여주셨을 때 그때 베드로가 옥상에서 뭐 하고 있는 동안에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자, 전도의 대상자가 될 백부장 고넬료, 여러분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자, 이방인인데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을 보내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두 사람이 함께 만나서 전도의 기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백부장 고넬료가 보냈던 사람 거리가 제법 있습니다. 그 옆집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 걸어왔어요. 뭐 하루 이틀이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온 보냄을 받은 이 종이 딱 그 환상이 끝나고 난 뒤에 밑에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저기 혹시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 주인이 하면서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 거죠. 결국은 자, 베드로도 기도하다가 환상을 받고요. 고넬료도 기도하다가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결국 기도할 때에 서로 전도할 수 있는 대상자들을 보내시기도 하고 붙여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내 마음 가운데 나는 다 믿고 있어서 누굴 전도하지? 라고 전도할 대상자가 없으신 분들은 뭐 하면 돼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저 복음을 전하길 원하십니까? 이런 복음을 전할 자가 없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적은 복음을 전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아니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복음을 여러분들을 통하여 복음을 들어야 할 자들을 예비하고 계시지 사실은 그렇잖아요.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뭐가 없다 그랬어요?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일꾼 되어진 자가 추수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추수할 것이 많고 오히려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자가 누군지를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자 2번을 보니까 영원 사랑을 담은 기도예요. 다시 말하면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자, 쭉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은 다 같이 시작. 바울은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 목숨조차 아끼지 않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처럼 전도자는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바울처럼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며 진심으로 전도 대상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바울이 이방인의 선교사로 세움받고 본격적으로 선교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기도로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당시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받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선교의 사명을 받고 각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 전도의 사명을 받는 것은 기도를 통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전도와 선교의 시작 자체도 어찌 보면 교회의 기도를 통하여 시작이 되었지요.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고 바울이 그 사역을 이어감에 있어서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전도의 사명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이 이제 기도에 대한 내용, 기도로 무장하는 거. 자, 두 번째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무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 나름대로의 노력이 필요해요. 말씀을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암송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지지난주인가요? 이게 꼭 외워야 할 말씀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머리가 좀 안 돼서 진짜 외우기 힘들다 그러면 그냥 딱 세 구절만이라도 좀 외워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 구절만이라도. 자, 대략. 자,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 자, 다 같이 시작. 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대 라고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으로 연결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것도 이렇게 헤매면 상당히 심각한데 우리 예담교회 수준은 이런 정도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정도는 외우셔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 66권을 한 문장으로 줄여라 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너무 우리를 사랑하셨대. 그래서 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데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외워서 좀 구원받게 하려면 영접하게끔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걸 설명해 주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께 다 누릴 거가 되는 거예요. 풍성하게 누리는 거예요. 생명을 얻고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줘. 너 뭐 하면 된대요? 믿기만. 근데 믿는 게 뭐예요? 영접하는 거야.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돼.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면서 요 세 구절 정도만 일단은 외워놓으시면 다른 거 뭐 어려운 질문들 제가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어려운 질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또 이게 금방 또 잊어버렸죠. 그러니까 대답해야 할 내용들 몇 가지만을 좀 기억해 놓고 성경 구절 요 세 가지 정도만 기억을 해 놓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전도할 때 그래도 조금이라도 뭐 할 수 있냐면 좀 용감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무장을 하는 건데, 자, 가를 볼 때 전도와 말씀의 관계입니다. 자,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에 대한 시작.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전도자는 확신에 찬 전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말씀이 든든한 반석이 될 때 비로소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사람의 말 100마디보다 의미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카드를 써 가실 때 뭐 이번에 한 사람당 하나씩 가져가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카드 종류가 2개니까 2개를 가져가셔도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 혹시 전달할 때는 내가 널 위해서 기도했어 내 마음을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은혜 받은 감동을 받고 특별한 그런 말씀이 있으면 말씀을 기록해 가지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 말씀을 내가 전해주고 싶다라고 해서 하는 말씀을 적어서 보내줘도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이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말씀이 역사를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기의 말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검과 용과 및 반절과
말씀은 물건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마치 생명체와 같습니다. 활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멈춰 있는 존재가 아니라 움직이며 힘을 이제 쓰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사실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전해지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말씀이 마치 검과 같대요. 혼과 영과 심지어 육체까지도 찔러서 쪼갠대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마음에 확 들어오면 아픈 상황들도 벌어지고 찔림도 일어나고 심지어 어떨 때는 감동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도에 있어서 말씀은 그것 자체가 진리예요. 그리고 생명의 말씀이 살리는 말씀이고요. 신령한 젖,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양이 공급이 되어지고요. 자, 마귀를 대적하는 성령의 검이 됩니다. 싸우는 무기가 되어지죠. 그 역할을 한대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을 주며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역할을 합니다라고 해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나를 보니까 말씀으로 전도를 준비하는 방법. 자, 밑에 봅니다. 전도자는 시작. 전도자는 전도하기에 앞서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서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예수님의 주님으로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삶 자체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 예수님을 증거하며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이단 세미나 저기 두란노 교회에서 했을 때 어떤 권사님이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막 그러길래 어떻게 했어요? 그 권사님이 당신이 한번 와서 들어보고 아니다라고 하면 나 안 나갈게라고 했더니 장로님 그래 내가 가서 한번 들어볼게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같이 빠졌다고.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권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누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워져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럼 누가 되었든 흔들릴 수 있어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말씀을 수요일 날 여러분들이 이게 공부하는 것이 별것이 아닌 것 같지만 그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이해하고 배우고 학습한다라는 거.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살아보는 것이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지난번에 말씀에 보니까 내가 순종한 그 말씀이 나를 뭐한다 그랬어요? 나를 지킨다 그랬어요. 말씀이 나를 보호하세요. 근데 아무런 말씀, 다시 말하면 외우고 있는 말씀이 나를 지키고 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한 말씀이에요? 내가 지켜 순종한 그 말씀이 내 삶을 보호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리고 곧 그게 누군가에게 본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전도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또한 다 같이 시작. 말씀을 전도에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원과 관련된 주요 성부들을 암송하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성경 말씀을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은 어색할 수 있지만 성령께서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냥 말씀을 전했더니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장소에 뭐가 임하기 시작했어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기 시작.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분이 일하시니까 거기는 모든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영접을 하고 구원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보면 외우지 않고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암송한다라는 것은 마치 무엇 같냐면 전쟁터를 나가는 군인이 총을 들고 나가잖아요. 자, 총을 쏘려면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총알을 이게 장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전을 하는 행위가 말씀을 암송하는 행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장전이 돼야 쏘죠.
뭔 말씀이 머릿속에 막 맹글맹글 돌긴 하는데 한마디도 못 나와. 그러면 장전이 안 된 거예요. 그럼 장전이 안 된 총은 발사가 안 되죠.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말씀을 외울 수 있으면 좋겠지만 기본적인 말씀서부터를 차근차근 하나둘씩 외워보듯 하다 보면 여러분 그게 굉장히 많은 총알이 장전이 되어져서 정말로 필요할 때 이렇게 발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성경에 나타난 말씀의 위력입니다. 자,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자, 말씀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밑에 볼게요. 자, 모세가 시작. 모세가 죽은 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직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르나 저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일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사실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드는 자예요. 그냥 종이에요. 자, 근데 다음 리더십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를 모세가 리더십으로 있을 때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를 훈련하십니다. 이 두 가지 훈련이 뭐냐면 기도의 훈련과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물론 용사로서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죠. 전쟁을 싸움을 잘하는 사람으로서의 훈련이기보다는 다음 세대의 리더십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두 가지를 훈련하시는데, 자, 어찌 보면 첫 번째 전투였던 거로 기억이 나는데, 모세가 아론과 홀하고 산에 올라가서 전쟁을 밑에서 하고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팔을 들고 하늘 향해 손을 들고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손이 올라가 있으니까 전쟁이 그냥 이겨. 근데 손이 내려오니까 어떻게 돼요? 지는 거예요. 무슨 전쟁이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은 얼마나 훈련이 잘 되었느냐, 얼마나 전략을 잘 짰냐, 그 전략을 잘 세워놨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군사를 동원했느냐가 전쟁의 승패를 가늠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전쟁도 마찬가지고 고대 전쟁은 더할 나위가 없겠지요. 자, 근데 그때 당시에 전쟁에 이기기 위해 필요한 이런 세 가지 종류, 그러면 이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은 이 전쟁을 이기게끔도 하시고 지게끔도 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세상적인 전략과 상식 중요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뭘 먼저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손이 올라갔을 때 이기고 내려왔을 때 졌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하여 반드시 기록해서, 자, 누구에게 알려줘라? 여러분, 후손들, 자손들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그의 자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상황 자체는 사실은 누굴 위한 훈련이냐면 다음 세대의 리더십이 될 여호수아를 위한 특별한 훈련이었어요. 왜냐하면 전쟁을 하고 있을 당시에는 모세의 팔이 올라가 있는지 내려왔는지 몰라요. 그냥 나는 전쟁을 했는데 그냥 괜히 이겨. 왜 이기지? 왜 져지지? 아마 전쟁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냥 신기하게만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끝나고 와서 이야기를 전해주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기도해야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뭐냐면 모세가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그리고 모세가 죽고 난 뒤에도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담대하라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딱 하나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준 말씀을 자, 어떻게 하래요?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무슨 일이 있대요?
형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여호수아가 모세가 떠난 다음에 부여잡아야 할 그 내용이었어요. 자, 왜냐하면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미 기도의 훈련이 많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장막을 떠났는데, 자, 여호수아는 장막을 떠나야 안 떠나요? 여러분, 안 떠났대요. 자, 여호수아는 굉장히 영적으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서로 대화하는 것을 너무 부러워했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자기가 아직 리더십으로 세워지기 훨씬 전서부터 장막을 안 떠나. 어떻게 쓰든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기도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모세가 죽기 전에 이미 여호수아는 뭐가 훈련이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훈련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딱 떠나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마음이 오니까 하나님이 너 하나만 더 해야 돼. 너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 그게 네가 형통할 길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모든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큼 강력한 위력은 없고요, 그 말씀이 결국은 모든 일들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이러한, 거기 시작. 여호수아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전멸케 하여 기업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거예요. 가나안 땅 안에 딱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가나안 땅 안에서의 세상의 가치관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백성들이 이렇게 저렇게 계산해보고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한 것에 대해서 들었지만,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다 보니, 야금야금 땅을 차지하다 보니 거기에 문화에도 조금씩 익숙해져 가고 그 사람들하고 좀 친해져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말씀에서 벗어나는 행동들이 나오다 보니 나중에 여호수아가 그냥 뭐라 그래요? 딱 선 그어놓고 나와 우리의 집안은 자, 말씀에 순종하겠다 라고 결정을 하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결정하라 라고 말씀해요. 나와 함께 하겠느냐, 말씀에 순종하는 편으로 서겠느냐, 아니면 마음대로 살겠느냐 라고 결정하라고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광야에서는 그게 전부였어요. 말씀이 전부였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그나마 좀 용이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저런 세상 것들이 막 보이면서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 거기서 결단하라고 담대하게 마지막으로 선포하는 게 이 여호수아의 모습인 거예요. 여호수아가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아, 순종해야지 사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말씀은 특별히 성령의 능력을 불러옵니다. 자, 고넬료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성령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말씀은 단순한 언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분의 역할을 합니다. 예, 제가 페이스북을 보다가 어떤 목사님이 글을, 굉장히 좋은 글을 하나 올려놔서 제가 이렇게 공유를 해놓은 게 있어요. 성경은 글이 아니라 길이다 라고 얘기가 딱 시작이 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읽는 게 아니라 쫓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성경은 읽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것에 나와 있는 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순종에 대한 말씀,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게 이제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죠. 자, 그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어지면, 자, 그 다음부터 누가 일하기 시작해요? 자,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세 번째가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자, 성령님과 자, 말씀과의 관계입니다. 전도는 다 같이 시작. 전도는 전도자의 입술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실제로는 성령님께서
예, 이게 말씀의 역사하심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냥 전도자는 그냥 말씀을 전했을 뿐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 가운데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성령 그 전 말씀을 듣는 자가 죄를 깨닫는 거예요. 찔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앞에서 굴복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가 주주구나, 주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끔 하는 이 모든 과정이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자,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그가 와서 시작. 예,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의로움인지, 그리고 장차 있을 심판에 대하여,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하여 성령 하나님이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전도 대상자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전도자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하며 전도할 때마다 성령님께 역사하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자, 이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자, 읽어볼게요. 시작. 예, 이게 한 문장인데 네 줄로 돼 있어요. 첫 번째가 뭐뭐하지 않고, 세 번째가 뭐뭐하지 않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설득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래요. 우리가 아주 로지컬하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끔 설득력 있게끔 조리 있게 말을 잘해서 그 사람이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지혜 똑똑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잘 섞어서 이야기한 것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니래요. 다 뭐가 하신 거예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다 그렇게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의 구원은 여러분들이 아주 조리 있게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아니면 그 사람이 질문한 것에 대하여 아주 탁월하게, 이게 사이다라 그러더라고요, 시원하게 대답을 잘해줘서가 아니라, 자,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신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조금이라도 부담을 좀 덜 수 있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라 했을 때 어찌 보면 교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 말씀과 더불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나를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마저도, 자, 밑에 읽어봅니다. 시작. 예, 그래서 아까 침에 말씀을 전도를 위한 수단으로 마치 총알처럼 준비해야 될 필요도 있지만 전도를 해야 하는 내가 온전히 서 있기를 위해서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계속 이어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 내 생각과 마음과 말을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게 돼요. 자, 그리고 전도하는 모든 과정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신대요. 자, 역사라고 하는 것으로, 이 역사를 영어로 보면 work예요. work, 일한다. 자꾸 역사 하니까 이게 뭔가 혹시나 그런 분 계셔서 일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대요. 그리고 심지어
외웠다라고 해서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적절하게 필요한 때에 그 말씀이 딱 들어와야 돼요.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 하게 하신다? 생각이 나게. 말씀 다 알고 있는데 생각이 안 나. 적절한 그런 말씀들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근데 성령 하나님이 그 역할을 해주신다는 거죠. 자, 다를 볼게요. 자, 성경에 나타나 있는 성령의 위력입니다. 자, 1번을 보니까 전도 전 과정에 개입하시는 성령님이 나와 있는데, 자, 에두피아 그 여왕의 국고를 맡은 네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이건 이방인이에요. 자, 이방인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건 이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고, 이방인이지만 뭐 이방인의 뜰에서 자, 나름대로 예배를 드렸겠죠. 자, 근데 자, 집에 돌아가면서 이사야서를 펴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 자, 그 사이에서 누굴 만나냐면 빌립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 빌립은 이제 초대교회에서 처음으로 집사로 임명되어진 사람입니다. 근데 이 빌립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전도를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갑자기 성령 하나님이 어디로 나가래요? 광야로 나가래요. 그럼 광야에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거든요. 어찌 보면 전도를 하려면 어디를 가야 되냐면 사람이 많은 곳을 가야지요. 왕래가 잦은 곳을 가야죠. 근데 광야로 가라니까 왜 거기 사람도 없을 텐데 왜 가라 그러실까?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은데, 빌립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믿고 광야로 갑니다. 그랬는데 거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가 아니에요. 딱 몇 명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하인들도 있었을 것 같지만 대상자는 딱 한 명이었어요. 이디오피아 네시 한 사람이 마차를 타고 가면서 성경 읽고 있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순종, 그러면 앞으로 뭐가 기다리고 있고 뭔 대단한 업적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그것이 중요할 수 있지만 여러분 결과주의로 가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일의 성과와는 상관이 없이 그냥 내가 그 일에 순종하면 그냥 나는 뭐 한 거예요? 그냥 성공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와,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이게 아니더라도 네시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마주치는 거예요. 그걸로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거기에 순종했다라고 한다면 나는 이 사역에 성공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네시가 이사야서를 읽는데 물어봐요. 이해를 하느냐? 뭐라 그래요? 아니, 가르쳐주는 자가 없어서 나는 그냥 읽기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읽으세요. 말씀을 많이 읽을 때 여러분 궁금한 게 있으면 뭐 하면 돼요? 여러분 물어보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목사님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목사님들한테 물어보시고 뭐라 그럴까요? 굳이 저한테 물어보시기 원한다면 그냥 물어보세요.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근데 이 얘기는 제가 다 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안다는 얘기가 아니라 물어봐 주셔서 만약에 모르면 뭐 하면 돼요? 제가 공부하면 돼요. 그날부터 그 답을 찾기 위해서 공부를 하면 돼요. 같이 답을 찾아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봐서 알려주는 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뭐 궁금해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아세요? 궁금해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리고 누군가가 궁금해한다라고 하면 한번 물어봐라고 권해주시지, 뭘 꼬치꼬치 물어, 그냥 믿어, 우리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한참 자라나는 새싹을 이렇게 팍 밟아버리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막 이게 처음에 막 말씀에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막 질문들이 막 생겨. 그러면 여러분 옆에다가 메모를 해놔. 저는 환영합니다. 수요일날 예배 끝나고 딱 가면 조로 따라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그럼 물어보는 거 저는 너무 환영해요. 저는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되게 못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려가지고 그래요. 저는 그게 체질상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제 사랑의 언어는 이거예요.
저는 이걸 위해서 밤을 새라 그래도 목숨을 걸고 밤을 셀 수 있어요. 저는 이걸 위해서 어디를 가라 그래도 저는 새서라도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 사랑의 언어가 제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담교회에 계신다라고 한다면 저를 뭘로 이용하셔야 되냐면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빨대 딱 꽂아가지고 쪽쪽 빨아먹는다고. 여러분 예담교회에 계신다라고 한다면 저한테 빨대를 딱 꽂아가지고 쪽쪽 빨아먹되 뭘 빨아 드셔야 되냐면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이런 기회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그걸 얻어야죠. 그게 제가 제 사랑의 언어예요. 저는 그것을 위해서 제 생명을 다 바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을 용의가 있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용도로 저를 쓰시려고 하지 말고 그 용도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 말씀.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빌립을 하나님 보내신 거야. 거기서 이사야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분이 누군지 아느냐. 여러분 이사야서에 나오고 있는 특별히 53장에 나오고 있는 여러분 이 구절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절대 읽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걸 못 읽게끔 해놨어요.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그래서 그 선교사 중에 제가 동영상 페이스북에 하나 올려놓은 게 있어요. 아주 옛날에 올려놨는데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이사야서 53장이 성경 구절인 걸 알거든요. 근데 이걸 읽어본 적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읽어보질 못했대요. 그래서 읽어주면서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게 누군지 아느냐? 모르겠대요. 이게 누군지 아느냐? 모르겠대요. 이게 누군지 아느냐라고 모르겠대요. 들어본 적이 없대요. 만약에 이렇게 똑같이 사셨던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당신은 메시아로 믿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당연히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 2000년 전에 이것과 똑같이 살다가 똑같이 돌아가시고 똑같이 부활하시고 승천한 분이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에서 눈물이 나는 거야. 왜 내가 이것을 하나님 말씀인데 왜 못 읽을까? 이거예요. 빌립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구나.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거기서 딱 한 사람 넷이가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는 역사심이 일어납니다. 자, 일어나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연히 가서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말씀에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막 읽고 있는데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이 빌립을 광야까지 인도에 가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했더니 그 역사심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심이 있어야 여러분 전도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두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2번. 자,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야 담대할 수 있어요. 자,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모습과 그리고 복음서에서의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죠. 자,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었느냐면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못 알아듣는 동문서답하는 그런 제자들이었어요. 부활에 대해서 4차례 이상을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부활을 기억했던 이 제자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얼마나 겁이 많은지 여러분 일단 여러분 이 깡패들도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뭐라 그럴까요? 서로의 관계 안에서도 아니 스승이 잡히는데 제자들이 다 어떻게 버려요? 여러분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먹고 자고를 같이 했던 제자들이에요. 그냥 공부하기 위해서 나왔던 그런 제자들이 아니라 3년 동안 먹고 자고를 함께 했던 제자들인데 예수님 잡히시던 그 밤에 뭐 베드로는 칼 한 번 휙 휘둘렸다가 안 되겠네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다 도망가 버린 그런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굉장히 한심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앞에 눈에 보고서 뭐라 그래요?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모습이 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예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뒤에로 생각하면 불과 오순절이잖아요. 오순절 50일 남짓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의 이 사도행전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다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했던 그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회의 앞에 서서도 굉장히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굴 기쁘게 하는 게 맞느냐라고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뭐냐라고 하는 걸 딱 하나만 얘기하면 그 사이에 열심히 공부를 많이 했던 것이 아니라 그 50일 동안 그 사이에 그냥 뭐 했어요? 일단은 기도했고 그 기도를 통하여 무엇으로 충만했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 가운데 특별히 바뀐 게 뭐냐면 물론 굉장히 지혜를 얻습니다. 되게 베드로가 미련한 자죠. 베드로가 왜 어부가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부가 된 이유는 공부를 못해서 어부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교육 제도를 보면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계속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끝에가 뭐냐면 바리새인이에요. 맨 마지막 끝에가 랍비고 맨 마지막이 서기관이에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너는 안 되겠다 그러면 집에 가래요. 그럼 집에 가서 뭐 해요? 아버지가 하던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까지 못 간 거예요. 공부를 못했으니까. 근데 사도행전에 봐서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들을 보고 어떻게 보면 베드로 전서 후서의 그런 이제 글들을 보면 여러분 굉장히 유식합니다. 저 갈릴리 어부 아니냐? 라고 얘기하면서 공회원들이 굉장히 깜짝 놀라요. 어떻게 보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뭐가 생겨요? 지혜가 생기고요. 앞에 나왔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지혜가 생기고요. 전략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돼요? 권능. 여러분 이건 담대함과 함께 가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니까 용기가 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도 굽히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감옥에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편안하게 뭐해요? 코 골고 자요. 코 골았다는 얘기는 없는데 일단 그냥 자요. 심지어 천사가 나타났는데 나타났는지를 몰라. 그냥 천사가 어떻게 해요? 막 때려가지고 깨워. 좀 일어나라고. 내일 죽는데도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온 담대함이 심지어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밑에 읽어볼게요. 사도들은 시작. 사도들은 박해를 받는 중에도 함께 모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은 성령 충만을 받고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전도하지 않고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니까 막 말씀을 전하고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전도하려면 자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돼요. 자 3가지예요. 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자 그다음에 말씀이 특별히 암송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기도와 말씀이 결국은 누가 일하시도록 만드냐면 성령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이 곧 우리의 무장되어짐의 완성이고 그분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맡겨드리는 것, 여러분 이게 전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하시는 가운데 특별히 말씀으로 충만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25일 날 하실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열매 맺을 수 있도록을 위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